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주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여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가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 하나님께는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했는데 올해는 성탄 감사 예배로 제가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성탄 축하하면 이제 오신 예수님 축하하는 날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성탄 전날하고요.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시대잖아요. 뭐 이런 사실을 믿는 시대라 이게 감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이 성탄 감사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연말이 되면 꼭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돌아보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뭐 여러분들 마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있었다라는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시간의 연속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오늘 계신다면, 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조금 힘든 일들, 슬픈 일들, 또 고민되고 갈등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있으시기를,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그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꼭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어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하여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돌아보면 꼭 그랬어야만 하나? 하나님이 꼭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야만 하나?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때, 그런 시간,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으로 하자면 아마도 이 세상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 그런 질문 하셨을 것 같아요. 꼭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야만 합니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또 그분의 삶과 그 태어남 그 스토리를 통해서 왜 그런지 또 그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읽은 본문 혹은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스토리를 좀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맘때 되면 아마도 뭐 자녀분들이 학교에 있다든지 뭐 이러면 학교에 뭐서 하는 뭐 선극,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왕왕 있죠. 교회에서도 종종 무슨 선극을 한다든지 영화의 스토리나 이런 게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선극의 스토리가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가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으로 가죠.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선극은 보통 이런 나레이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극이 딱 시작되면 이런 나레이션이 시작이 되죠. Once upon a time, 옛날에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수인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주었습니다. 아기가 난다는 소식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뭐 나레이션이 딱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레이션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무대 한켠에 이제 빛이 탁 들어오면서 슉 하고 아마 이제 그 아주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에 어떤 배경이에요?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밤하늘에 이제 눈이 막 쏟아지는 이런 장면이 무대 배경으로 탁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어설프게 어린애 둘이 분장을 하고 이게 등장을 하겠죠. 한 애는 요셉이고 한 애는 어설픈 또 이 만삭의 배를 움켜잡고 애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뭐 그 베들레헴 땅을 막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두들기는 거죠. 묵을 곳을 찾는 거예요. 방좀 이 저 묵을 곳을 좀 나에게 주세요라고 막 문을 두들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뚱뚱한 아줌마나 뚱뚱한 이 아저씨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역시 분장한 애들이겠죠. 그리고 방 없어요. 그리고 문 딱 매몰차게 문 닫고 이 가난한 이 두 부부는 이제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은 이제 여관 하나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여관에 가서 또 문을 뚝뚝뚝 두들깁니다. 거기에도 또 누가 나타나요? 이 배불뚝이 아줌마가 딱 나와가지고 방 좀 달라니까 방 없어요. 혹시 마구간이라서도 묵으려면 거기라도 묵어요 하고 문을 꽝 하고 닫습니다. 이 부부는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이제 막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제 아주 좋은 침대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말이라든가 나귀라든가 양들이 눕는 지푸라기를 막 긁어 모아서 이제 그 어린 이 마리아가 이제 눕습니다. 누우면 이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불이 갑자기 탁 꺼지겠죠. 탁 꺼지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응애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탁 켜지면 이제 말 그 위에 이제 포대기에 이제 아기가 딱 쌓여가지고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나오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엄마들 막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할 겁니다. 뭐 이런 성극들, 성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성극에 등장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은 성경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선 베들레헴 지역,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뭐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과는 좀 다릅니다. 그 지역의 평균 그 겨울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눈이 올까요? 눈이 올 일은 없습니다. 비가 오지 눈이 오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 온다는 설정은 잘못된 설정이죠.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50km 정도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먼 거리 갔으니까 분명히 지치고 또 힘들고 이런 거 다 맞기는 한데 이 부부가 정확히 가난하다라는 증거도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요셉의 직업이 목수인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목수는 뭐 아주 부유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빈곤한 가난한 층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부부의 설정도 좀 이상하겠죠. 이 집 저 집 구걸하듯이 방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물론 배불뚝이 아저씨나 아줌마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구간이라고 불리는 가축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나무로 허름하게 지은 어떤 가축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여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은 합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아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여관이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나 어떤 모텔과 같은 일반적인 숙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한 지붕 아래 여러 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공공숙소와 같은 컨셉이라고 합니다. 굳이 말하면 약간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있어서 뭐 방을 내주니 많이 이게 아니고 그 공공숙소 안이 꽉 차면 찰 때까지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 공간에는 여관집 주인이 나와서 방 없으니까 마구간이라서 자, 이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잘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인이니까,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헬라인이었으니까 혹시라도 유대의 정서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잘못 사용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분명히 오늘 사용한 이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걸 뭐에서 알 수 있냐면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강도에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여관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주막 이러니까 주모가 나와야 될 거고 뭐 이런데, 여하간 저 주막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판도게이온이라는 다른 헬라어예요. 그리고 저 판도게이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관과 같은 숙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저 표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공공숙소의 개념의 자리가 없어서 이 부부가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구별해서 쓴 단어라는 거죠. 여관에 매몰찬 주인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마구간과 같은, 그러니까 가축들이 사용하는 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음 따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망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들은 성국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인위적인 어떤 감동 요소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따뜻해 하는 어떤 인위적인 감동 요소가 아닌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경적 교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극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인위적인 내용 말고 진짜 성경에서 오늘 왜 누가는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누가의 기록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혹은 어떤 부분은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아기를 잉태한 것도 맞아요.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배경 설명도 맞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묵을 장소가 없었어요.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가축들이 사용하는 마구간, 그리고 그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몇 가지 사실을 되짚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을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원래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블루뉴스 보시면 미리 한 주 전 예고하잖아요. 그 설교 제목을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로 바꾼 거예요. 왜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요? 왜 꼭 베들레헴이어야 했을까요? 왜 구유에 누여야 했을까요? 하필 그 가축들이 먹이 쓰는 그 먹이통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막 그 몰아쳐서 기록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굳이 있을 곳이 없는 상황, 마국간에서 하필 가축 먹이통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저 흔히 말하는 운명, 무슨 팔자 뭐 이런 걸까요?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이 이런 팔자를 타고나서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가 아닙니다. 4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구술의 전승을 자신이 다 따져보고 기록했다라고 말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4대 복음서 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마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굳이 왜 오늘 꼭 이곳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만 할까요?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이런 걸 굳이 이렇게 기록했어야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말고요 이런 거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태어났다 이러면 되지. 근데 만약에 누가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응, 꼭 그래야만 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꼭 베들레헴이었어야만 할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왜 꼭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는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황제가 호적 정리를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셉의 본가인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 베들레헴, 왜 요셉 베들레헴,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를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어느 지역 사람이었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저 구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다윗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세의 혈통을 통해 반드시 메시아가 오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4절에서 누가가 계속 반복합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처음 나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것 자체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심 자체가 순종이에요.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태어난 장소, 태어난 부모님까지도 순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자체라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머물 곳도 없는 여관, 사실 여관에서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구유가 첫 번째 누인 장소였습니다.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여기 구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정확히 가축의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밥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많이 있어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그 할아버님 할머님 댁에 있었기 때문에 돼지 밥도 줘보고요, 소 여물도 다 줘봤습니다. 줘보신 분이 기억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소 밥통이라고 할게요. 소 밥통, 돼지 밥통, 그거 엄청 더럽습니다. 주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소 여물을 주는, 돼지 밥을 주는 그 밥통, 음식 자체가 더럽다기보단 그 소나 돼지가 밥 먹을 때 자기 입에 침 이런 거 막 고상하게 냅킨으로 닦고 먹지 않아요. 다 이게 난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것 같은데야 당연히 우리 예수 아기 인형 누일 때 바구니 같은 거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짐승의 먹이통, 가축의 먹이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러웠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대충 닦았겠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가 아닌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것도,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런데 왜 하필 또 여행길에 낯선 먼 곳에서 태어난 것도 그런데 기왕이면 괜찮은 병원 분만실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이 눕는 침대도 아니고 왜 하필 이런 구유의 짐승 밥통에 먼저 누여야만 하냐는 거죠. 왜 이런 디테일한 사실을 누가는 기록했냐는 거죠. 너무 형편없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는 로마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사실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또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까지도 모두 그대로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 가장 약한 인간, 가장 비천한 모습, 구유에 누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가장 가난한 존재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 그 비참함, 그 쪼그라들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뭐 자선기부 이런 거 하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동량과 같은 개념입니다. 선행이지만 교만한 선행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진짜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건 부자인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이 이민자들 어떻습니까? 이민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 서러움, 그 불안함, 그 우울함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여기에 포스닥으로 있을 때는 그냥 한 2, 3년 있다가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민자로서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민자로 저도 사는 거잖아요. 이민자로 이렇게 살고 이민자로 지내다 보니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사실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이민자가 되고 내가 이민자라고 내 정체성이 정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인지, 그 서러움이 어떤 서러움인지, 그 고향 떠난 그 심정의 우울함이 어떤 건지 그제야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민자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민자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삶이 어떤 건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부자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뭐가 그렇게 아쉬울지, 뭐가 그렇게 더 갖고 싶은지. 제가 좀 부자로도 살아봐야 부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튼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입장을 진짜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저 꼭이라는 표현은 반드시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여야만 해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싫다고 느껴지는 분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 있으면, 진짜 시간 남으시면 다른 종교들, 다른 위대하다는 철학사상들, 그런 사람들 다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헤아리기 위해서 기꺼이 짐승 밥통에 태어난 사람 있는지 찾아보세요. 기꺼이 40일간 굶주려 본 사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꺼이 더러운 침세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채찍 맞아보면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기꺼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과연 있는지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죽음과 같은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 기꺼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기꺼이 인간 아기가 되셨고 기꺼이 짐승 밥통에 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 모든 처지, 모든 아픔과 연약함, 부유함뿐만 아니라 가난함까지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그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꼭 예수여야만 합니다. 꼭 거기여야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거기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한번 눈을 좀 돌려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지금? 꼭 여기여야만 하나? 꼭 이 대학, 꼭 이 직업이어야만 하나? 꼭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 꼭 이 여자, 꼭 이 남자? 내 자식이 왜 꼭? 우리 부모는 왜 꼭? 이런 질문 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혹은 왜 꼭 이 교회여야 할까? 아니면 심지어 너무 본질적으로 왜 꼭 예수여야만 할까? 물론 대부분 우리 현재의 상황, 현실에 주어진 상황은 과거 어느 땐가 우리가 선택했었던 우리 선택의 결과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의심들과 또 그 질문들이 우리를 힘겨워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꼭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의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이 의심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샬롯츠빌에 오기 전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이 질문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암에 걸리면서 더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꼭 나지? 왜 나여야만 하지? 이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꼭 이렇게 저한테 대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꼭 너여야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었겠니? 왜 꼭 너를 구원해야 하니? 왜 꼭 너를? 하나님이 저에게 되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건가?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과연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딱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굳이 성경적인 이유를 찾자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꼭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있잖아, 꼭 너여야만 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꼭 나여야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를 둘러대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 하나님은 꼭 당신이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을 돌아보면 때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그렇죠. 뒤늦게 왜 그런 고통, 그런 고난, 왜 나에게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왜 꼭 거기여야만 했지? 그걸 불현듯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겪고 있는 그 일의 의미,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꼭에 대한 이유, 그 꼭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바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데럴벅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과정 속에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되었다.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행위들에는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었다. 황제의 칙령을 통해 예수의 부모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된 장소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와서 머물게 되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심지어 짐승 밥통에 누이셨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오늘의 삶입니다. 그 믿음, 그 순종 지켜가시며 이제 다가오는 이 성탄, 여러분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혹여 있더라도 그 섭리를 믿으시고 의미와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매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4절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더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아기 예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늘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그리고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